태산을 넘고 험곡에 지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험곡과 같은 수렁을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조차 없는 것이죠. 아내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을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양식을 물어다 주셔서 계속 영국에 거할 수가 있었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과 고통과 번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든지 할 때 엄청난 이 내적인 혼란과 번민으로 괴로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인 혼란과 정서적인 번민과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내적인 번민과 고통을 맞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대적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는요, 여호와 앞에 그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심정이 통하면 서로 감동이 되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해서 엄청난 공포와 감정적인 혼란과 번민으로 괴로워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두려움과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공포가 매우 극렬하게 올라와서 엄청나게 괴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지경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헬라인들에게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가오는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괴로운 거죠. 이 끝에 이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이 살이 터지고 살이 뜯기고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린 채 돌아가셔야 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영적인 중압감이 그 영적인 중압감이 주님의 영혼에 엄청난 혼란과 고통스러운 번민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거였죠.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구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번민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와요. 큰 죄일수록 두려움이 더 크죠. 여러분, 아들이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요, 그 엄한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이 아들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안 들어가고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싶어 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냥 온몸이 떨리고요, 바로 서 있기도 힘들 것입니다. 극도의 염려와 불안을 경험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극도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가 각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몽땅 다 모아서 자신이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다 함께 모아서 함께 지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고통하시고 내면적인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요, 고통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민과 감정적인 고통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극도로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 염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적인 고통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실상 이것은요, 겟세마네 기도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언어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산책하러 나오면서 바람이 차네? 그러면 그 바람이 차다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이트하는 여자가요, 남자에게 바람이 차네? 그러면은요, 이 바람이 지금 너무나 차서 내가 두꺼운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 체온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 당신 외투 좀 벗어서 나한테 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알아들여야지 센스가 있는 남자잖아요. 거실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바람이 차네 그렇게 말하면은요, 창문을 닫으라는 소리예요. 표현된 언어 이면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하도 화가 나서 너랑 안 살아 그러면은요, 이게 진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그래? 잘 됐네. 나도 너랑 안 살아. 누군 뭐 좋아서 같이 사는 줄 알아?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혼 서류에 그냥 도장을 꽝 찍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게. 너랑 안 살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정말 화가 많이 났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과거에 그게 진짜로 안 산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났고 정말 괴로웠고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더라고요. 감정.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여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래 알았다, 너 말대로 면해 줄게 그러면서 십자가도 없애주고 죽음도 없애주고 고난도 없애주고 마음에 모든 고민과 고통도 다 없애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피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감정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아버지 지금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며 마음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힘든 것보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은요 혹독한 내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권력 잡고 재물 모아놓고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죠. 자식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 내 자존심 세우는 거, 그런 게 우리의 관심의 주된 관심이죠.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힘들면은요 더 그렇습니다. 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보다도,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그 순간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했어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과 고통과 상황을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통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요구를 들으셨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탄생과 성장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굴욕, 죽음과 부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주변 사람들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데요,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똑같이 이해하느냐?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마음의 감동과 충격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자도 있고,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그런 이야기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이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해하는 거죠.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명하게 응답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었는데 곁에 있던 무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냥 천둥 소리이거나 아니면 무슨 잡음이거나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 특유의 강조법, 과장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것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직면해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꼭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응답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과연 승리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죽어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제자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개죽음을 누가 승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실패이고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신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확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의 희생의 의미와 결과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승리했고 그리스도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그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정죄한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예수님을 조롱한 군병들, 주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왕으로 삼은 악한 무리들의 사회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은요, 자기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세상이 죄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세상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은 패배하고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군림하던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온 땅과 하늘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우주는요, 이 우주와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깨지고 망가졌죠.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주를 접수했고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죄인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타고 마귀는 온갖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요, 마귀의 지배하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충동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마음의 고민과 곤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이 깨뜨려진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깨뜨리고 쫓아내시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던 자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혼란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에 동참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에게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고민과 감정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 우리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혼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감정적인 온갖 고통을 겪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감정적인 혼란으로 괴로워하신 것은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안과 긴장과 염려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심으로써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당하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심으로써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감정적인 불안과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며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